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고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이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낙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를 여름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이 십자가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6절을 보면 사무엘은 변명을 들어놓는 사울을 향하여서 그
그의 말을 끊고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단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더욱 강한 표현으로 그만두시오라고 번역이 되어서 사무엘의 이 단호한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당당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옳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처세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전도를 할 때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대가 변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할 경우, 복음을 전할 경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기 처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친구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내의 구성원들이 신앙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치리했을 경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울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대와 상황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럴 때 큰 풍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핍박과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실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함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서 서서히 사라져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삶의 일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의 겸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신 가문이라든지 그 외에 외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그는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구비 조건보다 겸손한 인품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는데 결정적이었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울이 계속해서 겸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단언하건대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일생을 살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패전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생명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다윗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했을 때 그의 나라를 제국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영구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거의 무한정의 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겸손하게만 했다면 이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사울은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멸망의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높이심을 무한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높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명예와 지위를 더욱 확장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로 인해 자손들대로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산물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높이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정 은혜이고 축복이고 지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봉사해드렸던 헌신해드렸던 나의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복음의 기쁨을, 섬김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 통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자리들 중 지금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하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등역자로 사용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발걸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들에게 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가정들의 본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경험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일대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제단, 능력 있는 성도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끝까지 귀한 생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하늘의 문을 여는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누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동일한 응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부터 준비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